누가복음 4장 이 두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30살 정도 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3장 후반 또 누가복음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30살 때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공식적인 위임식을 갖는 바로 그 유사한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나이가 차면 30살이 되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은 그에게 물로 깨끗하게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죠. 아마 예수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가지를 하시죠. 첫째 무엇을 하시죠? 세례를 받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십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절 보는 분들이 계셔서, 첫째, 예수님이 30살 때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둘째, 광야로 가셨죠. 셋째,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경험 모두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우 강조해요. 지난주 설교 본문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역시 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이 점에 매우 집중해서 살펴요. 교회의 탄생, 성도의 탄생, 메시아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그분의 삶을 이끄셨다라는 점을 도저히 우리가 간과하고 놓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역시 성령께 이끌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셔야 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 오늘은 본문을 자세히 주어야 할 생각은 없고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첫째는 뭐죠? 하늘이 열렸어요.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어요. 세 번째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뜻을 지금 다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많은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돼 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천지가 창조되는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니 빛이 있으라.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혼란하고 제멋대로였는데요. 물처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쓴 책을 보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동일하죠. 그리고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행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성자이셨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겸손하게 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물투로 땅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땅과 하늘이 만나고 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의 역사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보여주는 놀라운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인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코넬리우스 플란팅가라고 하는 분인데, 보수적인 그 신학교에서는 이분의 책을 가지고 교과서로 쓰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달리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이렇게 썼어요.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추신다. 마치 세 명이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돌면서 춤을 추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또 상대방의 말에 존중하여 하나를 이루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삼위일체 신비 하나님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서로를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상대방을 높이세요. 자신이 중심에 들어가기보다 다른 하나님을, 다른 위격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위격을 더 높이시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No.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No.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No. 전혀 그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춰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겸손, 그와 같은 낮아짐, 그와 같이 상대방을 높일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사실에 매우 큰 기쁨을 누립니다. 성령을 이용하거나 성령을 통제하거나 성령을 통해서 뭔가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요. 오직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처럼 성령의 사람은 겸손과 하나님을 높이는 성품을 가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 성령님이 왠지 멀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성령님,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니면 겸손한지, 내가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지 않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세요.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결론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게 도와주셨고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재확인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통제하거나 성령으로 한몫 잡거나 성령으로 내 뜻을 성취하거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벌받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던 그분에게 적합한 장소는 광야가 아니에요. 왕궁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왕궁으로.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면은 대제사장처럼 성전의 높은 위치에 가시는 것이 어울려 보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지식,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탁월한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실 만한 히브리 대학, 아니면 좋은 대학이 어울릴 만한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예수님이 몰아내시면 몰아내실 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신학을 모르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높이는 이 하나님 안에 이 신비한 연합과 관계를 모르면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님에게 명령하시거나 성령님을 지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세례시 매우 놀라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와 유사한데요,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광야로 예수님이 가셨죠.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세요? 그 권능을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의 특징, 성령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능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조금 뭐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이 어느 곳에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대통령 세워야 되고 이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때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끄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요. 그때도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권능은 내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왜 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셨을 때 누구랑 같이 지내셨냐면 짐승들이랑 지내셔요. 광야에. 그렇죠. 광야에 뭐 사람이 있겠어요?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편안한 잠자리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짐승들만 그득그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어찌 이렇게 짐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날아다니는 짐승만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짐승만이 아니고 말하는 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실 때 외로움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람들과의 충돌이 없으리라고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권능만 얻으면 방언만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 인생이 편안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는 의사를 안 만나도 될 정도로 육신이 강건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약 하나 먹지 않아도 내 몸의 질병이 싹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때로는 깊은 골짜기, 높은 산, 매우 깊은 계곡을 건너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지난주도 짧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성경 암송법 중에 하나 이건데, 자, 말씀이 떠오릅니까? 할렐루야. 네, 말씀이 떠오르죠? 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순히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냥 종교인이거나 예수님을 좀 좋아하거나 예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냥 몇 가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이 이 말씀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깊게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은 상속자로 부릅니다. 상속자.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권능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돼요. 이거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더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면 어떤 상속도 있느냐예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녀이면, 자녀라면,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좀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령이 없이는 크리스천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서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풍족한 영광이 주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인침바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씨를 단단히 묶어서 오직 하나님만 펼쳐볼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와 같은 상속자 된 기쁨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줘요. 무엇이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 성령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로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외면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피해가는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땅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은 때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만 때로 그 환난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에서 밝혀집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66장이에요. 성경이 66권이니까 이 이사야서를 우리 성경 전체의 심장이라고 하죠. 또 우리 로마서를 하나님의 언약을 반지라고 비유할 때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두 책을 반드시 읽고 잘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서와 그리고 로마서 이 두 책인데요. 이사야 42장 61장을 보면 메시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예언이죠. 이사야 42장 1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내용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정의롭지 못해요. 오직 이 땅에 정의를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정의와 평화가 이제 함께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이에요. 또 이사야 61장도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좀 끄집어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1장 세 등분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합니다.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의 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걸로스로 올라가서 이와 같은 은혜의 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일의 시작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이사야 42장과 역시 동일하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보낸 사람, 내가 그와 함께 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평화와 정의의 원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이사야가 말한 은혜의 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뒤에 부분. 네,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요 중간에 나오는 부분을 요약한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주빌리.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뭐가 오죠?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7일에 한 번씩 뭐가 와요? 안식일이 와요.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뭐가 와요? 안식년이 와요. 그러면 77에 49, 49년째 7번째 안식년이죠. 그러면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불러요? 그때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이 되면 농사를 2년간 못 져요. 왜냐하면 안식년 때 농사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 49년째 안식년 때 농사 못 짓고요. 희년 때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3년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해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되돌려줘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리셋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중에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factory condition으로 리셋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요, 처음 공장에서 그 기계를 만들고 컴퓨터를 세팅했던 그 상태로 다 되돌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희년이 오기 한 20년 전에 제가 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제 땅을 팔았어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아요. 내가 빚을 갚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해가 은혜의 해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해에 집만 팔고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도 팔았어요. 내 아이를 도저히 내가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누군가의 종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는데 그 아이가 돌아오죠. 내 부모, 나를 지키지 못해서 가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를 떠나고 나를 도저히 맡아서 기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돌아오는 해가 어느 해예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돌아와요. 잘못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관계, 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이사야의 이 본문은 그 해를 은혜의 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4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 생각을 따라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요? 너무 가난해서 돈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못 전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네가 지키고, 네 자녀가 지키고, 네 종이 지키고, 고아가 지키고, 객이 지키고, 동물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매우 철저하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안식일을 제일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종들이죠. 그날만큼은 쉬는 거니까. 주인들은 어차피 쉬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어차피 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도 휴일이고, 화요일도 휴일이고, 수요일도 휴일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없으신가 보죠. 예. 월요일도 돈이 뭐 쏟아져 들어와, 화요일도 돈, 수요일도 돈. 그래 완전히 7일이 돈의 날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그런데 노예는, 종들은,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줬거든요. 무엇까지 주었을까요?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조차 상실한 채로 주일 아침에도 택시를 몰아야 하는 것이고, 주일 아침이든 예배 드릴 시간에도 불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본문만 나오면 될 텐데 본문은 뭐라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하는 말을 왜 넣었을까요?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anointing,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이것을 연결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포로를 돌려보낼 만한 사람은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포로가 돌아오는 거예요. 갈라진 민족이 새로 회복이 되는 거죠. 잘못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이 이사야서 본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왜일까요? 본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글이, 옛날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이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바로 이 말이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 소리로 좀 말씀하시죠. 보였다가 아니에요. 응하였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주의 신학자요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영국 선교사였는데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있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 땅이 선교지가 된 사실을 이해하게 됐어요. 교회 건물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풍요로움, 자본주의가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 돈의 맛, 세상의 권세, 문화가 주는 즐거움들이 마음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렬하게 자각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과 동료 인간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얽혀있는 죄와 슬픔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덜어준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끔찍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척박한 영혼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무질서함과 죄악에 만연한 이 상태가 광야의 상태예요. 그것에서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세상이 신년의 해로 바뀌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달리 말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이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을 다시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과 4장, 지난주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다. 방언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일의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마무리는 뭡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마무리는 뭐죠? 마치 이것을 모르면 어떤 책의 서론을 읽었으면서 결론을 읽지 않은 내용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론을 이루는 파트의 내용이 유사한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도 유사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이 증언되고 그것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처음 나와요.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분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재물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도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순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남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그리고 아무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성령의 사람은 왕궁이든 학교이든 성전이든 광야이든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희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 희년의 역사,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 희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희년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로마가 물러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물러나지 않았어요. 시대가 변화될 만한 조짐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린 바 되었고, 적어도 자기들의 공동체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요즘도 우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지만 1,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봐야 뭐 1년 수십만 불, 수백만 불짜리 복권을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삶의 습관의 문제예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적기 때문에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아픔이 그를 그렇게 내모는 거죠. 초대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나누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으며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죠. 왜요? 이유는 심플해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희년은 50년에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희년이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희년보다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년은 카운팅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카운팅을 해서 과거로 되돌려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50년 기다리지 않았어요. 5년 기다리지 않았어요. 50 days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나누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적합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교류와 연합처럼 저희도 하나님 안에 머물라고 하시며 친히 그 일을 보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자이시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모범처럼 저희도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옵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